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험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에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에 가면 시험을 쉽게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선배들한테 족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학교 선배들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설적인 기출 문제가 들어있는 그런 족보인데 이 족보 안에는 그동안 교수님이 내셨던 시험 문제의 스타일과 또 심지어는 문제의 정답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만 선배들에게 잘 받아서 그것만 달달 외우기만 하면 시험을 치를 때에 아주 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개 공부를 안 해도 족보 하나만 보고 시험을 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신기하게 대학교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는 항상 어느 정도 그 방향이 똑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족보만 잘 배워도 상당 부분의 문제들을 그냥 거저 맞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선배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이렇게 남에게 필기를 달라고 하거나 족보를 달라고 한 적이 없긴 하였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 이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그냥 쉽게 편하게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학창 시절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인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 시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족보, 곧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험에 관한 기출 문제를 성경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전에는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승리해 왔었는지를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험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어떤 시험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였던 사레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갈이라고 이름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같은 뭐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요종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2장 16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은 이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6절에서 이때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사레가 이제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아내를 얻게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바로 왕은 소와 나귀와 낙타와 또 노비를 아브라함에 그때 준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받았던 그 노비 중에 사레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레의 종 하갈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왕에게 얻은 종 하갈을 사레는 그녀의 종으로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사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출산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때 사레는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레는 아주 오랫동안 출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도 사레는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자손을 약속을 받았고 그 자손을 통하여 훗날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레가 이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사레는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이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네. 사레는 이때 건강하고 말을 아주 잘 듣는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때 이러한 사례의 제안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영적인 시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가 그녀의 요종 애굽인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던 이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을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은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이루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시험이 이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시험이 여러분 그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고 시험이 주어지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에게 시험을 당했던 그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15장, 그 전장인 15장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시험을 당하기 바로 직전의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실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게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반드시 자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15장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큰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가서는 곧바로 아내 사레에게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일반적인 원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축복을 받은 이후에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언제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시험을 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처음 등장하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의하여 건져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큰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때 얻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아무 희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는 축복을 이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에 곧바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기근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그가 믿음으로 계속 머무를지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향할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험을 곧바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이후에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기근에 피해서 애굽으로 향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애굽에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바로 왕에게 선물을 받은 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큰 축복을 이때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큰 선물을 들고 올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바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의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 그래서 땅을 나누게 되는 그런 시험을 이때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축복을 충분히 받은 이후에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 세력을 전쟁에서 무찌르고 조카 롯을 되찾아왔을 때에, 이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부터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된 그 재물들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지, 아니면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소돔 왕에게 이때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에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사례에 의하여 시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곧바로 16장에 와서 사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된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축복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이런 어떤 시험의 원리는 그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3장 여기 16절에서 17절에서 이때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예수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받은 그런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때 확증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바로 그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듣고 하늘의 축복을 받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축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시험을 당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있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거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음을 확증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강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지,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견디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11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은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분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사탄은 거짓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예수님이 잊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은 시험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고통을 받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시험을 당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확실한 믿음을 이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내였던 사레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는 사레의 말을 따라서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먼저 받았던 축복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디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기만 하고 그것을 꺼내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땅속에 깊이 묻어두기만 했던 것처럼
이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땅속 깊이 묻어두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실수를 이때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여기 성경은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고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시험을 이겨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시험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하여 시험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선물을 그저 땅속에 묻어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선물을 뜯어보고 그 축복을 기억하여서 시험을 능히 감당해내는,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